2장 우리 1절로 4절까지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에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진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나에게 하시다가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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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은 우리 한번 서로 인사합시다. 우리 옆에 뒤에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까지 이렇게 오신 것은 두 가지 힘이 있어서 오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믿음이 있어서. 뭐가 있어서? 믿음 없었으면 여기 못 오죠. 믿음 없으면 뭐 어디 놀러 갔거나 뭐 집에서 쉬고 있거나 TV 보거나 그랬겠지만 뭐가 있어서? 믿음이 있어서 온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있어서 오셨고요. 또 하나는 건강하셔서 오신 거예요. 뭐해서? 오고 싶어도 몸이 아프면 병원에 누워 있겠죠. 우리 교우 가운데 병원에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고 싶어도 못 오는 것이죠. 육체적인 건강이 있고 영적인 믿음이 있어서 이 자리에 온 것인데 이것이 뭐냐면 힘입니다. 힘. 어떤 힘이 있을 때 이렇게 우리가 움직일 수도 있고 내가 가고자 하는데 갈 수도 있고 또 산이라면 올라갈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개인적인 부분도 이런 힘이 있어야 자유자재로 이렇게 오갈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곳에 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좀 이렇게 넓혀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나라와 국가에도 힘이 있어야 됩니다. 나라의 힘은 뭘까? 국가의 힘은 뭘로 측정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국가의 힘은 한 가지로 측정할 수 없습니다. 어떤 나라가 강하냐 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군사력이 얼마나 되나, 무기가 얼마나 되나, 군사력의 파워가 얼마나 강한가, 이것이 그 나라의 강대국의 기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 전쟁에서는 군사력만 가지고도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이 장기전으로 가게 되면 군사력이 아니라 그 군사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경제력이 있어야 돼요. 경제력이 있어야 이 보급이라든지 무기라든지 탄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단시일 내에 끝나는 전쟁이 쉽지 않기 때문에 경제력이 있어야 됩니다. 돈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돈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또 어떤 학자들은 돈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그 나라가 얼마나 땅이 넓은지, 인구는 얼마나 많은지, 인구, 땅, 군사력, 경제력 이런 것들을 종합해가지고 그 나라가 얼마나 파워 있는 강대국인가 아닌가 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 면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교회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니까 한번 그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힘은 무엇일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사람들이 가장 그 사람들을 움직이는 그런 근거가 되는 힘은 무엇일까? 좀 범위를 조금 넓혀서 교회는 어떤 힘을 가지고 있을까? 다른 말로 교회의 힘은 무엇일까?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교회의 힘은 무엇일까? 네. 교회의 힘은 무엇일까? 이걸 개인적으로 하면 나의 믿음의 힘은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힘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경은 스가랴서 4장 6절에 보면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따라서 합시다.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여기서 나의 신은 성령님인 줄 믿습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우리 믿는 사람들의 힘은 뭐냐? 성령 충만인 줄 믿습니다. 교회의 힘이 뭐냐? 교회의 파워가 뭐냐? 성령 충만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성령님이시다. 성령님이시다. 아멘. 스가랴가 살던 시대에도요, 힘든 일이 많이 있었어요. 복잡한 국제 정세 가운데 이스라엘이 시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스라엘은 국토도 작고요, 인구도 작고요, 정말 그 중동의 강대국들 틈에서 정말 어려운 일을 많이 겪었어요. 그러므로 힘든 일이 산더미같이 많이 있어요. 바로 그럴 때, 그렇게 힘들 때, 무력함을 느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스가랴에게, 그러냐? 너희 이스라엘은 인구가 많은 게 힘이 아니다. 땅이 넓지도 않은 것이다. 그렇다고 무기를 의지하는 것도 아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않냐고 능으로 되지 않냐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말씀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요, 스가랴 시대 그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하나님을 믿고 있는 이 시대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힘은 다른 게 아닙니다. 성령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세기의 권투계를, 세계 권투계를 주름잡았던 무하마드 알리를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무하마드 알리는 권투계의 최고의 그러한 왕좌에 군림한 그러한 선수였습니다. 그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나비처럼 날아서 벌같이 벌처럼 쏜다. 그 거구가 말이죠, 그 링 위에서 정말 이 스텝을 밟는 것 보면 사뿐사뿐 이 스텝을 밟아서 상대방에게 정말 정확한 KO 펀치 하나를 딱 꽂으면 거의 실신지경으로 KO패를 당했죠. 그래서 그 유명한 말이 나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세계에서 가장 강한 주먹은 무하마드 알리다. 누구도 거기에 이의를 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난 애틀란타 올림픽 때 이 무하마드 알리가 그 올림픽 마지막 성화를 봉송하는 마지막 주자였습니다. 올림픽을 알리는 그 성화 봉송 마지막 주자로 이 무하마드 알리가 섰는데, 마지막 그 성화를 받아서 거기에 올림픽을 개막하는 첫 그 불을 붙이는데 말이죠, 이 무하마드 알리의 손이 벌벌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고 고령화가 되면서 파킨슨 병이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10살짜리도 쉽게 붙일 수 있는
그 성화의 불을 떨리는 손으로 간신히 그 불을 붙이고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기자들을 모아놓고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 기자회견 자리에서 무하마드 알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지금 파킨슨 병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이 봉송, 이 불을 붙이는데도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아무리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강하다고 해도 하나님이 얼마나 강한 것인가를 사람하고 비교할 수 없이 사람보다 하나님이 더 강하시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아마도 제가 이 병에 걸린 것 같습니다. 한때는 세계의 최고의 주먹이라고 명성을 날리던 무하마드 알리가 겨우 떨리는 손으로 불을 붙이고 나서 그가 고백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습니까? 우리 인생은 아무리 이 세상에서 잘 나간다, 강하다, 부자다, 뭐 권력이 어떻다 해도 시간이 지나고 상황이 변하면 무력한 한 사람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따스합시다.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강하시고 영원하신 줄 믿습니다. 사람은 여러분, 사람은 한때 잘 올라갈 수 있어요. 세계를 주름 잡을 수 있어요. 그러나 얼마 가지 못하면 다 내려오게 돼 있어요. 무력한 한 인간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얼마나 강하신가 하는 것을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2장은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사실 무력했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이요, 베드로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다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갔습니다. 12제자가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실 때 사도 요한만 그 밑에 있었어요. 이렇게 무력한 제자들, 다 도망갔던 그 제자들을 그 가운데 주님께서는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지 50일째 되는 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이 없어서 도망가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멀리 갔던 제자들이, 그렇게 무력한 제자들, 패배자처럼 도망갔던 제자들에게 오늘 어떤 일이 벌어졌나, 어떤 일이 일어났나, 그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들이 모였을 때, 다른 제자들과 120명이 모였을 때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다시 한번 본문 말씀을 띄워주시고, 자, 우리 그대로 오늘 이 자리가 만약에 무력한 제자들이 다시 모여있던 바로 그 장소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무력했고 믿음이 없었고 참 주님을 멀리했고 그런 연약한 믿음을 가진 우리들이 모여서 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그대로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이 모여 있을 때 성령님이 오신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바람같이, 불같이. 다시 한번 바람같이, 불같이. 여러분, 만약에 하늘에서 번개가 치면, 천둥 소리가 나면 귀가 어두운 사람 말고는 다 그 소리를 듣고 놀라든지 어떤 반응을 보이듯이 이렇게 모여 있을 때요, 어떤 바람 같은 큰 소리가, 강한 소리가 이곳을 강타했습니다. 그리고 불 같은 것이 한 사람 한 사람, 각 사람이라고 했으니까요, 120명이 모여 있으면 120명 모인 120개의 불 같은 것이 그 사람들 위에 다 임해 있었다. 이것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가운데 있었던 120명 한 사람 한 사람이요, 다 알 수 있었다는 거예요. 감각적으로, 영적으로, 아니면 직감적으로. 따라서 합시다. 성령님이, 하나님의 신이 나에게 오셨다. 아멘. 이걸 그들이요, 말이 필요 없이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오셨구나. 누가 오셨구나? 하나님이 오셨구나. 그리고 이 바람같이 불같이 임하신 성령님이 충만하게 그들에게 임하니까 그들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따라서 합시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이 말을 하게 했다는 거예요. 성령이 어떤 말을 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말하게 하신다. 여기에 굉장히 뜻이 있습니다. 성령은 말하게 하는구나. 성령은 우리 입을 열어서 말을 하게 하는구나. 그 말이 곡조가 붙으면 찬양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말이요, 나의 사정과 형편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이면 그게 기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말이요, 예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 예수님이 나에게 은혜 베푸신 것을 전하는 말이 되면 전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전도든 찬양이든 어떤 거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말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성령은 말하게 하신다. 아멘. 그런데 성령님은 은혜의 말을, 구원의 소식을,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말만 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성령의 말하게.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높이고 특별히 예수님의 구원의 이야기를 하게 되는, 성령 충만은 예수 충만인 줄 믿습니다. 그 일을 하는 것이죠. 학자들이 이 말씀을 이렇게 말하자면 어원적으로 또 헬라적으로, 헬라 문법적으로 이렇게 연구를 해봤더니 이 말씀 있잖아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 말이 여러 가지 이야기로 할 수 있겠지만 그 가운데 가장 강력한 게 뭐냐면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찬양하는, 따라서 합시다. 찬양하는 할렐루야, 그 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1절에 보면, 자, 11절을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자막 11절. 그대로 읽어봅시다. 시작.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아멘.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큰 일. 어떤 일? 하나님에게도 큰 일이 있구나. 하나님의 큰 일이 뭘까?
여러분, 하나님의 큰일은요,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통하여 우리 인류가 구원받는 그것이 하나님에게 가장 큰 일인 줄 믿습니다. 그걸 얘기했다는 거예요. 각 사람 말로.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다른데 각 사람, 거기에 온 사람들 언어대로 하나님의 큰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십자가의 그 은혜를 여기서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3월 한 달은 우리 전도 축제의 그런 한 달이 되어집니다. 이 전도 축제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도 하고, 또 전도도 하고, 헌금도 하고, 또 초청도 하고, 또 이렇게 귀하신 분들 또 모셔서 우리가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초대교회는 이런 거 하나도 없었어요. 이런 탤런트들 오지도 않았어요. 그냥 자기들이 기도해가지고요, 성령 충만 받고, 뭐 받고? 성령 충만 받고요, 그들이 가서 전했더니 베드로가 설교할 때, 베드로가 전도할 때 3,000명이 여러분 회개하고 돌아온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원색적인 성령 충만함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성령님은 이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면 찬양이 살아나고 기도가 충만하고, 아멘. 우리 지난주에는 우리 금요 기도회 때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많이 와가지고 함께 기도했어요. 할렐루야. 지금 기도할 때인 줄 믿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기도해요? 여러분의 가정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기도하냐고. 지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계속 기도에 부담을 주실 때, 오늘도 여러분 이 성령님이 언제 오셨느냐? 기도할 때 오신 줄 믿습니다. 그들이요 함께 모여서 열흘 동안, 아마 제가 생각할 때 금식하면서 하지 않았나 싶어요. 열흘 동안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할 때 오순절 날에 이 성령님이 임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 성령님을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따뜻합니다. 성령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하면 운전할 때에도요, 자기도 모르게 그냥 기도가 되고요, 찬양이 되고요. 할렐루야. 우리 여자분들 설거지 하다가도 콧노래로 그냥 자기도 모르게 찬양. 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충만하면 그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찬양이 흘러나오는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 특송할 때만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이 충만하면 일상생활에서 그 찬양, 은혜, 감사, 그러면서 안 믿는 영혼들 보면 그 주님의 은혜가 전달되고 또 전파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 받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 받은 첫 번째 표시가 뭐냐면 찬양으로 나타나요. 찬양으로.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보십시오.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어려우면요, 그들이 술 한잔 먹고 2차로 가는 게 대부분 노래방을 갑니다. 노래방 가서, 여러분 다 아시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노래방 가서 그들이 뭐 부르고 뭐 거기에 막 심취해서 때로는 춤을 추고 그런 차원이 아닌 하나님 앞에 거룩한 노래, 거룩한 춤으로, 아멘. 스트레스가 아니라 그 이상도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세상적인 방법으로도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술, 성령님, 아멘. 아멘. 그래서 이 성령님은요, 때로는 마신다는 표현을 합니다. 생수를 마셔라, 성령을 마셔라, 아멘. 성령을 마시고 그 성령에 취해서
취한다는 건 성령이 충만해서 거룩한 노래 찬양을 드리고 거룩한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릴 때 파워 있는 크리스찬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그런 파워를 가지고 영혼들을 위해서 나아가고 전도를 위해서 나아가고 이 평택과 송탄을 위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화약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화약이 있는데 이 화약만 그대로 있으면 아무런 그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거기에 불이 임한다고 보십시오. 불이 임할 때 이게 폭발을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은 어떤 면에서 보면 화약과 같습니다. 우리 안에 그게 있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 복음이 어떻게 해야 능력이 되고 권능이 되고 폭발이 되고 이게 나타나게 되느냐? 성령의 불이 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 때 복음의 능력이 권능으로, 치유로, 또한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의 불,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따라서 합시다. 내가 충만하게 되고 내 병이 치유되고 문제도 해결되고, 아멘.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또 사모합시다.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단순히 전도하기 위한 어떤 그 과정으로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 모두가요, 전도 필요 없이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성령의 충만함이 꼭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힘이 없으면 식물인간처럼 숨은 쉬는데 병원에 누워 있을 수밖에 없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영적인 엑스레이를 가지고 우리를 찍어본다면 우리는 얼마나 건강할까? 얼마나 충만할까? 만약에 여러분의 사진을 영적으로 딱 찍었더니 와, 청년 때 와, 최고의 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권사님인데, 집사님인데 찍었더니 어휴, 만약에 그 찍힌 게요, 병원에 누워있는 식물인간처럼 겨우 자기 신앙 하나 붙잡고 성령 충만 임할 때 여러분, 병든 사람이 정말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따라서 합시다. 주여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 충만 받으면 우리 아까 찬양 부른 것처럼 병도 고쳐질 줄 믿습니다. 문제도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을 이따가 우리 이제 율동하면서 마지막 함께 찬양하고 축도하고 마칠 텐데요. 앞으로 계속 좀 많이 이렇게 하실 수 있기를, 이 찬양을 조금 어려워도 어른들 이렇게 좀 하십시오. 그러면 이 기억력도 좀 새로워지고 또 새롭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우리 함께 마지막 찬양하고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는 사람들의 힘은 다른 것이 아닌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된다고 하셨습니다. 주여, 우리 모두에게 성령으로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살아있는 듯 한데 실상은 죽은 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좋은 옷을 입고 다닌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는 벌거벗고 다닌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여, 뜨겁지도 차지도 않는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성령 충만받고 다 청산하게 도와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가 예수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은혜를 성령 충만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찬양하고 기도하고 전도해서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의 큰 역사를
아름답게 이루어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